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밤에도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각자를 두신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삶을 쏟았는지를 돌아볼 때 참으로 한심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오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엎드려 굴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늘 행하게 하시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늘 신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하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기 원하오며 이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것들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94장, 통일 찬송가 188장입니다. 새 찬송가 494장, 통일 찬송가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1장은 앞서 살펴본 고넬료 일가를 향한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결과이자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의 전초 사역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의 사건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한다면 본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내용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로 18절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베드로의 보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19절에서 26절 새로운 이방 선교의 기지이자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 설립 그리고 27절로 30절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방 선교로의 발전을 준비하는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교회 성장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을 갖다가 내일까지 상고하여 오늘과 내일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그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범한 행위였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를 위반한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그 비난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장이라는 직함이 붙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어떤 문제에 대한 합당한 자초지종을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베드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었던 일의 전후 순서를 고려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와 그리고 그들의 비난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할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냥 모든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식을 과도하게 고집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할례에 고지식할 정도로 집착했던 자들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베드로가 이를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말합니다. 4절 이하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변명을 하려고 급급히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노력과 힘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딱 치고 들어올 때 일단은 화가 나고 성질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에 관한 일들을 설명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건너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차근차근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해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도 받고 유대법과 전통을 따른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견해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한 태도에 속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좋아하지 않는 가르침은 그냥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11절로 12절에서 6 형제와 함께 갔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6 형제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유대법에 의하면 증인이 2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2-3사람이지요. 그런데 6명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전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그것은 바로 14절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처음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오순절이지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을 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 잠잠히 묵묵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또한 길 잃은 양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논쟁을 한 것이 그저 비판을 위한 딴지 걸기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을 대하는 교회가 불협화음 없이 그대로 받고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인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요 은혜로운 일입니다. 교회의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하면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 중심으로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사안을 마주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일치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또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갈 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돌아봅니다. 혹여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차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힘들어하며 피곤하여 지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밤 평안한 쉼을 통해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위로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시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잘 때나 깰 때나 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